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좋아하는 왕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특히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스 친구들하고 또 유초등부 친구들 솔로몬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런 말고 저도 어렸을 때 솔로몬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셨을 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부와 영화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나도 꼭 지혜를 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같이 주실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 솔로몬의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별로 똑똑해지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예배하고 막 기도하지 않았던지 그 정성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이었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솔로몬 왕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라는 큰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놀라운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잠언과 또 시편을 짓기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넘치는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뭐 성전 건축 얼마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헌금은 얼마나 해보셨나요? 찬송시 이렇게 막 지어서 나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마 우리 중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혹시 솔로몬이 일을 한다는 착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착각을 했다면은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내 욕망이 투영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인 것이죠. 역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경우 혹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교회와 관련된 일들, 교회 봉사라든가 아니면 선교, 전도 이런 일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좀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내가 정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성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돈 버는 목적이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라나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돈 버는 일이, 나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함부로 불법 비리를 저지르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을 것이고 돈을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지 않을 것이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이의 희생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너무 얼토당토하는 질문이었나요? 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일의 중요성을 굳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굳이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하고 그 일을 한 것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 중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어느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특수한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이방 나라들의 왕정 체제하고는 달랐죠. 이스라엘의 왕정은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흔드는 모든 것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 아래서의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정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왕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통치해라, 이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신정 체제에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본문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정 체제 아래서의 그 왕정 체제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이 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또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서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좀 기니까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한번 하겠는데요. 자, 이 말씀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6장의 말씀 또 9장의 말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너가 날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다니 정말 감동이야.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너무 잘했다. 근데 뭘 줄까? 어떻게 널 축복해 줄까? 뭐가 필요하니? 말만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막 무조건적인 축복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뭐 성전 건축하느라고 수고했다, 노고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를 주시고 지금 권면하시는 그런 분위기에 더 지금 중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너가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네가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조차도 버려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까지 기껏 7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성전 건축했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크게 결심해가지고 큰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큰 헌금을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거 더 채워줄게 넘치도록 채워줄게
30배, 60배, 100배 채워줄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솔로몬에게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실 때는 그가 성전을 지었을 때가 아니라 봉헌했을 때가 아니라 언제였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지혜를 구하며 그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복원한 다음에는 성전이 마음에 드셨다, 성전을 지었던 그 중심이 그 정성이 마음에 드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전 짓는 장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이 성막을 짓는 장면하고 잘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살펴보세요. 자, 애초에 성막은 누가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도를 다 하나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짓고자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 같은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전을 지었다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성막은 성령이 충만했던 부살렐 오홀리압이 주도해서 지었죠. 그런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반 이스라엘 사람 반 이방인이었던 히람이 주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했을까요? 사실 이 성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들을 삼으셨던 거예요.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성전 건축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는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가 처한 일상과 왕으로서 행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라는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정원지기 하니까, 교사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교회 건축했으니까, 단기 선교 참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일은 우리가 처한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공부하고 정치하는 세상살이와 같은 일상에 반복되는 크고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반복적인 평범한 지루할 수 있는 일상적인 세상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사한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봉사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 지금은 빌려 쓰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더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고 각 부서별 예배도 우리가 드리기 원하면은 헌금도 더 많이 잘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싶으시면은 주일학교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보다 그가 왕으로서 일상과 공적 영역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웃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찾아오는 혹은 함께 일하는 그 낯선 외모의 사람들, 다른 종교와 문화의 배경의 사람들, 그 무슬림 친구인 무하마드, 우크라이나 난민 그 샤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게 이상하게 옷을 입고 찾아오는 그 이름도 이상한 뭐 코코 프라이데이, 이런 친구들,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냥 나의 돈벌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그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내 욕망이 투영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중심에 내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묵상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한 내용이 없으신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본문 그 중간에 왜 이 얘기가 여기 껴있지? 라는 그런 본문 없으셨나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은혜롭고 좋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열왕기 6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본문인데 어저께 토요일 본문이었죠. 그 중간인 7장 1절부터 12절에 어떤 내용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내용이 갑자기 끼어 있죠. 이게 갑자기 왜 끼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자기 왕궁을 지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건가요? 좀 이상하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 다 하고 나서 자기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럼 생뚱맞게 성전 건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시간 순서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 건축하는 얘기가 왜 성전 건축의 한 가운데 껴 있을까요? 여기에는 열왕기 수자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는데 그걸 동심원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그 내용에서 한 가운데에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들이 약간 대칭을 이루고 있는 뭐 이제 이런 기법인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성전 건축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성전 건축의 내용 본문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면은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왕궁, 솔로몬이 자기 왕궁 건축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열왕기 저자가 성전 건축에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언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훌륭하게 성전 건축을 잘 했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설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왕궁이 성전보다 사이즈가 더 크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갔고 건축 기간도 더 길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비교해 보면은 본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가 성전은 길이가 보니까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는 30이래요. 그런데 솔로몬 궁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건축 기간 어떻습니까? 건축 기간은 보니까 성전은 7년이죠. 솔로몬 궁은 몇 년이에요? 13년. 자금이 딸렸을까요? 모르겠어요. 훨씬 길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이 건축 자재 중에서 돌이 있죠, 돌. 근데 거기는 그냥 돌을 썼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궁을 건축할 때는 귀한 돌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과 좋은 재료를 써서 더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자, 성전 완성하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 예배당 지게 되고 나면 뭐 해요? 무슨 예배 드리죠? 네,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언제 드려요? 예배 건축 다 한 다음에 한 몇 년 후에 드리나요? 바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 그 봉헌식은 자기 왕궁 다 만들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을 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 7년, 자기 왕궁 13년, 도합 20년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건축 프로젝트를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노역에 동원시켰을까요? 5장에 보시면은 성전 건축 시 동원된 인원의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건설 현장 노동자 3만 명, 짐꾼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감독관 3,300명 나와 있어요.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8만 3,300명이 동원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이 정도 동원됐으면 솔로몬 궁을 짓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노역에 시달려야겠습니까? 20년 동안 동원된 인원은 아마 2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에 전쟁에 동원 가능한 남자의 숫자가 18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남자 장정 인구의 10%가 넘는 인원이 이 공사에 동원된 것이죠. 뭐 공사는 공짜로 하나요, 여러분? 돈이 더 필요하겠죠. 세금을 많이 걷었어야 됐어요, 세금을.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둔 금액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얼마라고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온 숫자가 금 666이라고 나옵니다. 666달란트. 성경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오는 곳인데, 자,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6 다음에 뭐예요? 7이죠. 산수 잘하시네요. 자, 7. 자, 그러니까 6은 7에 근접하지만 7이 아닌 그런 숫자인 것이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천지 창조도
7일, 성전 건축도 7년. 7은 완전한 숫자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6은 7과 가깝지만 7은 아닌 하나 모자란 숫자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유사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서 솔로몬이 거둔 그 세금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는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유사신적인 존재, 과도한 권력을 지닌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솔로몬에게 약간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동심 파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지 말라는 일들은 솔로몬이 뭐 다 했어요. 말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말도 많이 뒀고, 뭐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도 많이 두었고,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도 어마어마하게 모았죠. 솔로몬은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원형이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배교하게 되는 그 모습, 그 패턴들이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갖고, 물론 그것이 다 자신의 욕망만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현관에다가 이제 큰 기둥을 만들면서 하나는 뭐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죠. 겉으로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떠벌리고 말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욕망을 섞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섞어버리고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백성들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대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쫓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개척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는 미명하에, 그 부르심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성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제물로 바쳐 가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안주영이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뱃속에서 제가 생기기 전에 이름을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라고. 어렸을 때는 이름이 그냥 좋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저의 욕망을 섞게 되는 것이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는 것처럼 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카페 나중에 열면은 자비량으로 내가
그냥 사역하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스스로에게 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나의 욕망은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카페 운영하면서 자비량으로 소신 있게 좀 폼나게 내가 내 좀 이렇게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사역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럴듯한 비전을 내세우지만, 좋게 말하면 뭐 소신껏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사역하는 거지, 내돈내산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역하고 싶은 그 욕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새로운 개척 모델을 제시한다는 그런 좀 찬사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안 목사는 조금 다르네, 신선한데 뭔가 새로운데 요딴 평가받고 싶은 욕망이 없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욕망을 더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자기의 욕망을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목적과 참된 기능을 완성하시고 능가하셨죠.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도 하나님은 임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담긴 그 성전조차에도 하나님은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좋아서 그 마음이 갸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흠많은 성전에 임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욕망으로 얼룩진 성전을 사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부족하고 흠많은 우리의 삶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우리의 욕망이 뒤섞여 있어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자기 성찰을 하며 처절하게 씨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니 수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망이 뒤섞인 우리의 세상살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무릎 꿇으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이 세상살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